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이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교환한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퍼밋과 인스펙션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입주 파이널만 남겨놓고 있다고 해요. 성전 건축 공사 진행 상황은 지금 이제 본당 공사만 해도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어지고 이제 샌딩 작업도 끝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페인팅이 들어가고 페인팅이 끝나면 이제 카펫을 깔고 카펫이 깔리면 이제 퓨 장의자가 놓여지고 그런 공사들이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공사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퓨 제작만 해도 아이오와에 있는 마샬 컴퍼니에 제작 의뢰를 해놨으니까 제작하는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카페팅도 주문 의뢰를 해놨으니까 우리 새 성전에 맞는 카펫이 들어오기까지 또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무슨 공사를 하든지 피니싱 타치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성이 많이 요구되는 관계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하여튼 목표를 8월 늦어도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는 우리가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하듯이 공사에 헌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인부들이 안전, 또 일꾼들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뜻하신 때에 저희들이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 주일인데 주일 3부 예배시 오전 11시 3부 예배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에 새 시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서리 집사님들을 안수하고 임명하고 임직하는 임직식이 오전 11시에 있는데 가족들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으니 그 새 일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는 구약의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고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 사건, the Christ event.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바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인생을 영위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꼭 드셔야 될 약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약을 드셔야 됩니까? 신약과 구약을 드셔야 돼요. 이건 치료약이면서 동시에 보약입니다. 보약. 아프신 분들 드셔야 되고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이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러려면 좀 가까이 하시고 자주 펼쳐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길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신력의 집중도 아니고 우리 신념의 산물도 아니고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성시키고 그리고 견고하게 해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이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그 말씀에 강건하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구원은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지만 구원도 최종 목표는 아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 우리 인생의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 final destination,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 최종 목표는 구원은 중요한 과정이고 우리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salvation은 중요하지만 salvation은 communion,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는 결정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 구원을 말하죠. 하나님 구원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하신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은혜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성결한 처소. 역사적으로는 뭘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이십니까? 그들을 가나안 복지로 들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무엇이 세워지기 때문이죠?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중에서도 시온산에 세워질 주의 성소에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이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말씀 가운데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 했습니까? 성소로소이다. 그 성소가 의미하는 바는 일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것은 시온 산에 세워질 성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전에 그 벽돌이 귀중하다거나 거기에 금은보화가 있어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구원은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최종 목표,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신약성경 262면 신약성경 262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무엇하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려고. 커뮤니죠. 커뮤니언, 펠로우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교제라는 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애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를 다른 말로 순수한 한글 말로 사귐이라고 하죠. 사귐. 사귐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7면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의 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이런 말씀 속에 보고 들은 바, 뭘 가리키죠? 보고 들은 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우리와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까? 사귐이 있게 하려면 그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바이트 해주신 것입니다.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귐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 사귐이라고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성전이 의미가 바로 그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결국 시온산이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샬롬교회로 불러주시고 새 성전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 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실 것을 위해서 성전은 아무리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해도 그 성전이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자체이신 주님과의 사귐, 그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도저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난삽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삶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어떻게 삶 안에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뭘 가리킨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십자가에 헐렸지만 하나님께서 삶 안에 그 성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천국의 그 천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천성 안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책 21장 2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1면, 신약성경 421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 진정한 의미, 성전이 본체, 성전이 귀중한 이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견고하게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가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성소로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들이 final destination, 최종 목표,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영원한 사귐, 에로이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새 성전도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성전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고 쓰여진다는 것은 용도, 도구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전파되게 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무리 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전이 우리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저 천성,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이 순례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교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